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례의 법을 말씀을 하시고 6장에 들어가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구제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중언부언,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용서, 금식,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나서 6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보물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물에 관한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보물, 굉장히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그 귀한 보배로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 그거 안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일반 믿지 않는 백성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하나님과 능히 견줌이 될 수 있는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을 물건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섬기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적은, 가장 낮은 단계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왕이 소와 양떼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저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죠. 예,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아버지가 부자인 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시한 그런 거 말고 더 수준 높은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니까 거기에 한정된 삶을 거기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너희들은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더 가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급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가치관들이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러한 보물들, 이 땅의 이러한 보물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들 가질 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의사가 환자를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이 병의 원인이 뭐냐? 그것부터 먼저 진단하잖아요. 무슨 바이러스냐?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바늘 꽂고 막 주사 약만 쭉쭉 집어 엿는다고 해서 환자가 치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응보.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낸 원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닥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만을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궁할 정도의 삶의 원인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이고 강건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참조해야 될 성경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이 깁니다만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오늘은 여기에 오늘은 서론입니다. 이제 강해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거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만일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게 돼서 그 범죄로 인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 안 하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주님께 범죄하는 결과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아멘. 이게 이 솔로몬의 기도 이전에 이런 사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성,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7바퀴를 돈 나중에 외쳐 하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저기에 이제 성이 무너지고 나면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여리고성 주민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부유한 그런 모든 금, 은, 의복, 그 당시에는 의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런 그 산업이 발달이 안 된 시대니까 옷 한 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물 중에 하나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도 너희들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너희가 취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정복을 했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만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건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맹생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번에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아이성을 공격해가지고 그 공격하는 가운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전쟁 하나를 졌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을 아직 지금 계속해서 멸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용기를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야, 요단을 건너는 저 백성들, 야, 애굽을 항복시킨 저 백성들 저것들을 어떻게 이겨?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전쟁을 할 엄두를 안 냈잖아요. 그저 숨을 갖고 벌벌 떨고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공포에 질려가 있었는데 아이성을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해가지고 대패를 했다? 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아, 저것들하고 싸우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길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적들이 다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나머지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성을 점령할 때마다 치열한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적들이 이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강력하게 대항을 해올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성이 그냥 쉽게 점령당했다면 야, 저것들은 진짜 감당 못한다. 우리가 오면 그냥 미리 항복하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앞으로 이후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역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이런 내가 나보고 이 짐을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 바쳐진 그 물건을 취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취한 자들이 누구인지 색출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물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러 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런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시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단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른 전쟁에서도 계속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원인을 알았죠. 문제 해결보다는 원인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알고 결국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대성을 하게 되죠. 아멘. 이처럼 돈의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뭐 더 이상 8장까지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그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지냐 하면 아하방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를 한참 지나서 아하방 때에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함을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전에는 인정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아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방과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 이놈 잘 만났다 아방이. 니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막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엘리야가 왕이여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왕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왕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길라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내기하게 되죠. 그 결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목베어 죽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뭐가 내렸다고요? 땅에 창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를 내려달라 비를 내리자 별별 기우제를 드리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부터 먼저 해결로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기보다는 왜 내가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도 없는 이런 궁핍한 가운데 처해졌냐? 그 원인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7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실질적으로 적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해가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멸하게 되죠. 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2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1차 공격이 있고 2차 공격이 있는데 1차 공격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아수르 왕이 침공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남유다의 국력만으로서는 이 아수르를 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애굽은 누구라고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왕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기대고 더러운 귀신에게 기대고 그것들한테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천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군사 요청지가 다 점령당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침공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네립의 2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항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네립이 가는 곳곳마다 적국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까지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기고만장해서 우리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그 나머지 신들은 별건 아니다. 힘도 없는 그런 신들이다. 그래서 남유다 왕이 섬기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별거 아니다. 히스기야가 너희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해도 그런 말에 속지 마라. 별별 말로 희롱을 하고 그의 부하 장수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그냥 공갈 협박에 온갖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그것만 했습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항복하라고 보냅니다. 온갖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들고 어디에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편지 펼쳐놔 놓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면서 지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이 말씀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유해달라, 사죄해달라,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강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내립의 2차 침공이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사자들을 그 당시에 선지자인 이사야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해주라. 이 사내립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당신은 선지자가 돼서 이미 알고 있지 않냐 하고 이제 보내었더니 히스기야가 완전히 희소식을 가지고 오죠. 이번 전쟁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예루살렘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다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왕한테 전가를 하고 나서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군사들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사실을 남유다 히스기야 저놈이 알면 그냥 자기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싶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비방했던 이 아수르 왕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아멘. 예.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잖아요. 아멘. 예.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49절 솔로몬의 기도 다시 한번 다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건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50절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죠. 이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 뭐 때문에? 국력이 약해서? 그 뭐 때문에 잡혀가요? 한마디로 뭐예요? 범죄해서 이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건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 다시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의 포로가 된다? 메데 파사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아멘.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개수를 딱 해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70년이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맨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원인이 자기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겠지만 메데 파사의 왕국이 새로 건설되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는 모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라. 왕이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아멘.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원인부터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원인이면 죄를 제거해야 되고, 게으름이 원인이면 게으름을 제거해야 되고, 모든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도적질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것들부터 하나하나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 무엇에 관한 거다? 물질에 관한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꼬락서니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나라의 국민의 대표자, 도대체가 물질 앞에, 물질이 아까 내가 돈의 유력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권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강한 욕심이 바로 물질의 욕심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명예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권력도 이용을 해서 그걸 얻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유력이 있냐?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돈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관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물질의 노예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필요 수단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모르고 돈 많이 가지면 진짜 돈이 일만하고 뿌리가 돼가지고 우리 전 인생을 우리의 영혼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러한 물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